안녕하세요. 배에스더 사모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킨 이유는 제 책 하나님의 노크가 6월 말 정도에 나왔잖아요. 제가 책을 소개하려고 영상을 킨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책을 쓰게 하셨던 이유들, 그리고 이 책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오시고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던 그 부분들을 나누고 싶어서 제가 영상을 켰어요. 저는 3대째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통제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집에 가면 너무나도 군대식이었고 힘들고 아팠던 부분들이 저에게는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동생과 남동생과 비교하면서 저를 아버지가 대했던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참 많이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의 명랑한 성격과 또한 여러가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성품을 가지고 저를 사모의 자리에 오게 하시고, 사모의 자리에 있는 동안에도 아프고 힘들었던 부분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살아서 이 영상 속에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참 영광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제 대학교 1학년 때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야기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3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책에는 충분히 실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계속 발레를 해왔는데 아킬레스건이 극손상됨으로 말미암아서 발레를 접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대학도 제가 아버지 반대로 일반과를 갔지 무용과를 가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제2전공으로 무용을 했었는데 발레 동작, 아티티드 동작을 하다가 제가 그만 아킬레스건의 극손상으로 인해서 발레를 하지 말라는 그런 판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좌절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제 뭐 무용할 때도 공부 안 했던 건 아니지만 공부를 좀 더, 대학교에 왔으니 더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중간고사 기간이었던 것 같은데, 기말고사 기간이었던 있어도 있어요. 너무나도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상황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아버지하고 엄마에게 그 허락을 받고 이렇게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내려오는 날이었어요. 저희 집 앞을 들어가는 그 공간이 너무 이렇게 협소하고 또한 또 골목이라서 참 조금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길을 이렇게 통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는 저 때만 해도 삐삐도 없었고 핸드폰도 없었고 전화기밖에 없었거든요. 그 골목을 통과하는 순간에 어떤 술이 만취된 사람이, 제가 생각하기는 등치가 아주 컸던 사람이 저를 덮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순결을 잃게 되고 큰 낙심과 아픔 속에서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걸로 말미암아서 산부인과와 정신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던 기억이 한 3개월 정도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결심을 하고 7일 금식을 한 후에 신학대학교를 다시금 입학하게 됩니다. 신학대학을 가게 되어서 지금 저의 남편을 만나게 되죠. 이 남편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전에 제가 큰 사고가 여자로서 당하지 말았으면 참 좋았을 그 사건을 당한 후에 저에게 또 다른 어떤 중독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식이장애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제가 너무 더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또한 역시 우리 아버지도 저보고 더러운 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더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이고 그런데 말씀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더럽혀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 마치 저를 방광에 두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막 먹고 토하고 그래야만 속이 후련해서 그날을 넘길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한날은 밥통 한 5인분짜리 5인분은 아니 5인분보다 더 컸던 것 같은데 그 큰 밥통에 있는 밥을 다 해서 제가 그거를 먹고 싶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막 빠르게 먹어대었어요. 먹고는 손가락을 넣어서 막 토하는 행동을 제가 반복을 했었습니다. 신학교에 가서도 이런 행동들은 계속되었지만 자주자주 있었던 건 아니지만 계속되었습니다. 온전히 치료받지는 못했지요. 사실 여러 가지 나의 그런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려고,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세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왔고 고3 때는 새벽 예배도 다녔는데 하나님이 이러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러면서 제가 신학을 갔던 것 같습니다. 신학교에서 저는 기도 대장이라고 일컬을 만큼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상황들이 저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부끄러움, 그 첫 순결을 잃어버렸다라는 그 부끄러움과 두 번째는 폭식증으로 인해서 제가 너무나도 많이 힘이 들었어요. 폭식증이 심한 날에는 제가 얼굴이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각형 얼굴이 여기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있고 또 살은 이렇게 쪄가지고 있고 제가 그런 모습으로 한 몇십 년 동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쪘다 빠졌다를 반복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근데 사모가 된 후에 이게 완전히 없어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모가 되니까 힘든 일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먹고 토하는 걸로 저는 낙을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에 기도 안 했던 거는 또 사실 아니에요. 기도는 했었는데 제가 가장 쉽게 찾을 수 있고 스트레스 풀 수 있는 방법이 먹고 토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사모가 된 후에 어린 나이에 사모가 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아픈 일들이 너무나도 제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여지없이 먹고 토하는 일을 반복하였어요. 이러다 보니까 우울증과 불면증은 정말 자연적으로 생겼고요. 불면증이 너무나도 심해서 이제 하루는 기도하러 저녁에 갔다가 그때도 늦게까지 기도를 했는데 잠자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우연찮게 교회 식당을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런데 고기 재우려고 비린내 없애려고 이렇게 놓아두었던 소주가 반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딱 마시게 되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손이 갔고 마셨는데 그날에 잠을 너무나도 잘 자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잘 수 있는 방법이 생겼구나. 먹고 토하지도 않고 잘 수 있는 방법이 소주 반병 먹고 자는 거였구나. 그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병을 먹고 자던 것이 한 병을 먹고 자던 것이 2병이 되니까 몇 달 만에 급성 알코올 중독이라는 편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알코올 전문 병원을 찾았어요. 찾아서 3개월 정도 2달 22일 정도 제가 그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치료를 받게 되면서 제가 완치가 되었냐면 아니에요. 퇴원을 하고 나니까 또다시 이제는 술이 아닌
약물로 가게 되었어요. 어떻게든 잠을 자야 하고 내 불안한 마음들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저에게는 이제는 술이 아닌 약으로 이제 바뀌었던 것 같아요. 이게 대체 중독이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공부하면서 배웠던 부분들이에요. 제가 알코올 전문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사모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나는 이제 어떤 교회의 사모가 아니고 어떤 누구의 남편의 아내가 아닌 배 에스더로서의 환자, 배 에스더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저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정신병원이라 그래서 밖에도 나갈 수 없고 이렇게 창살로 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생각해보면. 그런데 저는 그곳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제가 공부할 수 있는 것을 공부할 수 있었고 보고 싶은 책을 볼 수 있었고 수요 예배도 또 주일 예배도 새벽 예배도 내가 사모이기 때문에 억지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삶을 제가 살게 되었어요. 두 달 22일 동안. 그때 참 저는 많이 행복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달 22일 지난 후에 사모가 없는 교회가 온전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께서 저를 퇴원시키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원을 하고 다시 찾아온 수면제, 저에게는 이제 중독이 3개가 되는 거예요. 폭식증, 급성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수면제를 이제 2가지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면제를 이제는 정말 중독적으로 먹기 시작한 거예요. 불안하기 시작하고 힘이 들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찾는 것은 제가 수면제였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면제 중독도 몇 달 안 돼서 수면제 중독이 되었어요. 병원에 가니까 이제는 수면제도 지어줄 수 없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저녁에만 먹으라고 지어줬던 그 수면제를 저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었고 하루 종일 약에 취해 살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 예배와 금요철야와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는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올려드렸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성도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는 저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들어요. 저한테 누가 그런 말을 해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의 그 아픔들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3가지 중독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자유인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이 너무나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함께 왔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미자립 교회에 저희 목사님과 제가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이 미자립 교회는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불행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과 제가 돈을 벌어야 이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저는 사실 행복했어요.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고 성도님들에 대해서 또 눈치도 그렇게 심하게 보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저는 참 행복했었어요. 또 주일만 우리 성도들이 가득 모였지 새벽 예배면 수요 예배면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어요. 저는 그때 제 신앙이 많이 회복되었고 참으로 즐거웠어요. 영어 학원에서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또한 아르바이트를 해서 또 교회와 사택에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큰 사고가 나게 됩니다. 그때 제가 그날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어떤 사고냐면 제가 급한 일이 생겨서 학원을 끝나고 이제 택시를 잘 안 타는 사람이 택시를 타고 이제 터미널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택시 딱 내렸는데 동전이 떼그르르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 동전을 잡으려고 제가 허리를 이렇게 딱 숙이는 순간 그랜저가 저를 못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엉덩이를 팍 쳤는데 제가 3m 정도로 확 하고 떨어졌어요. 이렇게 탁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 위로 그랜저 바퀴가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뜰 수도 없었고 그때 저는 천국 가는 줄 알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서 막 몰렸어요. 너무 젊은 나이인 것 같은데 이제 반드시 죽은 것 같다. 정말 죽었다. 너무 불쌍하다. 이런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저는 정신줄을 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 정말 죽을 것만 같았어요. 제가 정신줄을 놓으면. 그래서 그때 갈비뼈 앞에가 15대 부러지고 뒤에가 1대 부러지고 폐가 시커멓게 멍드는 그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대구에서도 어떤 병원에서도 저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였고 서울로 실려가는 도중에 제가 죽을 수 있으니 저희 목사님에게 사인을 하라 그러고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헬기가 있는 병원으로 제가 수송이 되어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119를 타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흉부외과 최고의 과장님을 만나서 제가 그때 중증환자실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지 않겠습니까? 사실 제 삶을 돌아보면 중독이 있었던 그 순간에도 저는 날마다 기도하는 거를 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말씀 읽는 것을 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금방 저의 병을 고쳐주실 것 같았는데 그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큰 교통사고가 났는데 제가 살아 있다라는 게 정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랜저 바퀴가 제 가슴 위로 지나갔을 때의 그 느낌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몇 달 동안에는 바퀴들만 보면 다 터뜨리고 싶은 그런 충동까지 생길 정도로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고 패패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많이 아팠습니다. 근데 중증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중환자실에서는 안 되고 중증환자실이라고 해서 특별 대상이 되어서 제가 들어가서 이제 간호사 2명이 저에게 지극정성으로 저를 보호하고 간호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눈을 떠보면 남편이 와 있고 눈을 떠보면 아버님이 와 있고 눈을 떠보면 우리 아들, 딸들이 와 있었던 것 그거 외에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참으로 많이 아팠을 텐데 그때 제가 꿈인지 환상인지 제가 항상 눈만 감았다 하면 예쁜 도화지에다가 하얀 도화지에다가 막 예쁘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어떤 그분이랑 하얀 옷을 입은 그분이랑 제가 날마다 예쁘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새 도화지에 예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였어요. 저는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제가 작사한 곡이 예수님과 새 도화지라고 나왔는데 그때 상황을 제가 묘사해서 또한 내 삶을 묘사해서 작사했던 그 곡이 이제 음반으로 나와서 예수님과 새 도화지라고 해서 권별아 집사님께서 불러주셔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시고 또 많이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곡이 되었습니다. 물론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새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사의 전체적인 내용이 저의 삶의 고백이었다는 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정말 15대가 부러졌던 그 갈비뼈가 만약에 다른 장기를 찔렀더라면 저는 그날 정말 천국에 갔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살아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다른 장기에 뼈가 이렇게 찌르지 않고 그대로 뼈가 으스러지기만 했던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여러 시간 저는 똥오줌을 저희 딸이 이렇게 가려내고 또한 이렇게 기저귀를 채우면서 제가 살았었습니다. 제가 이제 눈을 뜨고 이제 어느 정도 건강이 회복된 후에 제일 먼저 만져본 게 팔이랑 다리예요. 왜냐하면 제가 몸천양 사역자이기 때문에 팔과 다리가 온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팔과 다리는 정말 온전해졌어요. 지금도 몸천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예전처럼
그렇게 다양한 기능으로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몸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제가 정말 제 이름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몸찬양을 올려드리고 만들어서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고, 또한 그 중에서 은혜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을 제가 제 눈으로 보면서 정말 지금까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제 제가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목사가 됩니다.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감히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상한 감정의 치유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성인 아이로 자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사모로 살면서 고단했던, 너무나도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쩌면 제가 상한 감정의 치유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제가 상한 감정의 치유 기도회를 인도해왔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만지시고 도우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제가 정말 제 눈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제가 폐가 좀 좋지 못해서 되게 이만하더라고요. 그 알이 그 항생제 약인데 약이 여러 종류인데, 이번에는 이 폐에 있는 모든 기능이 좀 이렇게 바로잡아 보려고 기도하면서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이제 3주를 정도 먹어보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지금 2주째 먹고 있는데 참 많이 힘듭니다. 이 약이 저를 너무 많이 힘들게 하지만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제가 꼭 고침받고 싶고, 정말 이제는 다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모로 고단했던 삶, 제가 사모이면서 내 남편을 바라봤을 때 목회자의 삶, 그 목회자의 삶 또한 고단하고 힘들고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제가 제 눈으로 똑똑히 봤고 느꼈던, 제가 산 증인이죠. 그랬던 사람이 제가 이제 목회학 석사 공부를 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기름 붓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올 가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저의 사역의 집중은 상한 감정이 치우며 또한 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속에서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겠죠. 전 앞으로 이런 삶을 살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내가 어떤 중독에 걸렸는데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고쳐주실까?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 때에 반드시 고쳐주시고,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부족하게 제가 영상을 찍는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부족했더라도 좀 용서해 주시고요. 제 삶의 고백들이 또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그 모든 사건들을 제가 조금이나마 서로 나누면서 정말 단 한 명이라도 제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저는 정말 큰 이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노크, 이 책을 제가 선전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 책 속에 담겨있는 내용들, 하나님이 직접 살아있어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많은 일들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저는 더 많이 기도와 말씀에 깨어 있을 것이고, 또한 겸손한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높이며 상한 감정의 치유사가 되어서 몸찬양 사역자가 되어서 말씀과 기도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영상 보아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